눈물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눈물마다 색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눈물 있고 또 밝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굉장히 탁한 눈물이 있고 맑은 눈물이 있단 말이죠. 이 눈물도 보면 이 빛이 나는 눈물이 있고 굉장히 어두운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바뀌면, 눈물의 색깔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물의 색깔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눈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라림의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분들은 상처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웁니다. 이래 돌고 저래 돌고 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천국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서 울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보혈의 이 능력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눈물의 색깔이 바뀌면 영적 싸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표현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악의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도 많고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속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속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감동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눈물이 있단 말이죠. 눈물의 밝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눈물의 색깔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두운 눈물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감성,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면 어떻게 되집니까? 성령이 기뻐하는데 기뻐하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슬퍼하는 인장에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인장에 슬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감정인데 하나님도 감정적인 분이에요.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감정,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감정이 누구의 컨트롤 받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성이 살아있게 되는데 이거 어떤 감성입니까? 영적인 감성입니다. 오늘 영적인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은 뭐가 다르냐? 영적인 사람에게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감동받는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메말랐던 감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성이 살아난단 말이죠. 죽어 있던 감성이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겁니다.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메마른 감성을 가진 사람, 고목 같은 사람. 말라 비틀어지면 고목은 죽어 있기 때문에 생기가 없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어야 될 때 기쁨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막 웃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 또 근심해야 될 현장에 뭐 하게 됩니까? 굉장히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감정 자체가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 많고 웃음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하게 이렇게 감정 자체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감성이 회복된단 말이죠. 메말랐던 감성이 싹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보혈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눈물의 사람입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게 늘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회개가 많은 사람,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눈물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셈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 셈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인도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 84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다르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속에서 눈물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끌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 영적인 감동, 감정,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죠.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주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셈이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끌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끌려오는데 왜 끌려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은 울어야 될 때 울 줄 알았습니다. 웃어야 될 때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많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많은 거예요. 은혜의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늘 어땠을까요? 늘 축제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웃음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쾌활합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기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증거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어져서 계속 교감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생각, 감정에 이게 소통이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란 말이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쏟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눈빛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사업장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쏟아된 겁니까? 기도가 쏟아된 겁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있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언제 가능하냐? 항상 기도가 가능하면 그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감성이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인도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셈이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고 전도의 비결입니다. 이게 가정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끄는 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인간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 다 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회를 먹은 것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조집사님이 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거 힘드시지 않냐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눈물의 샘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샘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사람을 끄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봉시키는 노하우입니다.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이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영적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 기도가 안 되면 영적 감성이 메말라 버립니다. 눈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은혜 받는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감동에 대한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늘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1억을 누가 줬다? 난리 납니다. 그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눈물이 없다. 병든 겁니다. 그거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 눈물이 살아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고, 찬양할 때 눈물이 있고, 기도할 때 눈물이 있고, 은혜 받을 때 눈물이 있고, 그 맑은 눈물, 그 눈물은 맑은 거예요. 울고 나면, 울면서도 울고 나서 뭡니까? 개운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기들처럼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눈물에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뭐가 넘치는 거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에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현장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시편 37편 4절에 나옵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계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찬양의 가사입니다. 선곡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부르는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냥 가사가 뛰는 걸 느낍니다. 가사가 이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사 자체가 음이 막 기뻐서 뛰는 걸 느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부르는데 축 처집니다. 뭔가 음색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영적인 겁니까?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훨씬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기쁘잖아요. 찬송가 곡 자체가 제대로 치고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찬양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처져가지고 눌려가지고 기도 못 피고 이게 되겠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만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아버지 만나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웃고 가고 말이죠.
부모님 만나서 몇 시간도 웃고 가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장 살아나는 게 뭐죠? 기쁨입니다.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쁘다는 것은 세상 기준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파도 기쁘고 돈 없어도 기쁘고 갈등이 있어도 기쁘고 누구 때문에 기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영적인 단어 자체가 뭡니까? 바로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입니까? 그럼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문화가 났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이 만들어졌던 유대 문화, 그 다음에 서양 문화하고 우리 동양 문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찬양 부를 때, 찬송할 때 뭐 하죠? 동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명절 때, 절기 때 되면 뭐 합니까? 목에서 막 춤춥니다. 지금도 찬양할 때 막 춤춥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합니까?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지고 남들이 볼 때 당혹스러울 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영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입니다. 그 영의 반응 특징이 뭐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쁨이에요. 탄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가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예배 자체가 뭐냐? 축제처럼 이렇게 기쁨이 흥이 넘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건 뭡니까? 감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 찬양할 때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유머가 있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감성이 살아서 뭡니까?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영혼을 향한 그 눈물, 사명의 눈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 이 눈물이 샘이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성이 살아있어요. 왜냐?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이 내 혼이 하나님과 이게 영통이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웃음이 넘치는 겁니다. 굉장히 웃음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근심하고 나의 이 감성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한 사람은 어둡고 탁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둡고 탁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수들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눈물을 전파하는 세상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을 전파하는 이 작가들도 있습니다. 소설이라든지 또 어둠을 전파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가능하면 그런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으로 전이가 된단 말이죠. 특히 음악이라는 것은 메시지란 말이죠. 음악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모든 음악은 영적인 겁니다. 음악을 잘못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에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승리해야 됩니다.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 이거는 마귀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눈물이 흐릅니다. 탁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울기는 울었는데 찜찜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정말 어둡고 탁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억울한 눈물, 상처 입은 눈물, 쓰라림의 눈물,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력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입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쓰라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눈물의 색깔은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령이 주시는 눈물은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눈물은 그 색깔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상처 속에서 나오는 눈물, 쓰라림 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 나 억울함 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은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어둡고 탁한 눈물을 멈추지 못하면 영혼이 상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눈물이 흐를 때, 쓰라림의 눈물이 흐를 때, 그리고 괴로움의 눈물이, 외로움의 눈물이 흐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스톱시키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스톱시키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스톱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몸까지 나중에 상하게 되죠. 그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완전 딱 다운돼 버리는데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용서받은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눈물을 흘립니다. 쓰라림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 상처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이런 것들이 확 흐르게 됩니다.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상처 속에서 나온 눈물이기 때문에 빨리 스톱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물을 타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귀신이 딱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성을 누가 붙잡게 됩니까? 마귀가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왜냐? 눈물은 전파의 속도가 빠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두운 눈물을 흘리거든 스톱시키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누가 교회에 와서 어두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스톱시키게 됩니다. 웃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웃기고 웃도록 이렇게 화기애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의 눈물과 다르단 말이죠. 은혜의 눈물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눈물을, 탁한 눈물, 찜찜한 눈물을 흘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흐름이 딱 막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육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두운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흐름 막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다 막힙니다. 그 어두운 눈물을, 슬픔의 눈물, 어두운 눈물, 탁한 눈물, 억울한 눈물, 슬픈 눈물, 외로운 눈물, 이걸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막힙니다. 건강도 망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다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 귀신이 신방 왔다, 마귀가 한번 확 놀다 갔다, 결과 좋을까요? 결과가 나쁩니다.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울게 만들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웃게 만드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기도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막 달라붙게 됩니다. 사람이 붙어요. 물질이 붙어요. 인간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혼육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어두운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가능하면 어두운 사람과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청년들 앞으로 청소년들 남겨 계시고 한데 이 어두운 사람을 만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습한 기운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맑아야 되는 겁니다. 밝아야 되는 겁니다. 눈물의 색깔 자체가 맑아야 되고 밝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눈물이 흐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눈물을 차단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둡고 탁한 눈물 계속 흘리면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눈물, 상처의 눈물,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쓰라린 눈물,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 감정에 나를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귀신에게 잡힙니다.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눌리게 됩니다. 울면 울수록 비참해지는 눈물, 그게 바로 어두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울면 울수록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막혀버립니다. 물질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건강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상하는 겁니다. 왜냐? 귀신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눈물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프잖아요. 울 때는 좀 울어야 되죠, 그죠? 그런 울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시원한 걸 느낀단 말이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인생 최고로 울었습니다. 돌아가셨다 소식을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나서 그냥 방 안에 혼자 방을 닫고 그냥 한음씩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런 울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례식 가보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질 정도로 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귀신이 잡힙니다. 절제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가 죽었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감정 절제 안 될 때, 그때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때는 예배입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딱 추스려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눈물 속에는 우울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찜찜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밝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도 기뻐야 되는 겁니다. 기쁨의 찬양을 늘 불러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이 복음성가 보면 가사가 너무 어두워요. 가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가사가 너무 밝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얼마나 밝고 좋아요. 능력 있고 말이죠. 그리고 찬송가 보면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를 감격해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런 찬양들 가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기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울 때는 뭡니까? 울어야 되는데 눈물의 색깔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물은 맑아야 됩니다. 어두운 눈물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탁한 눈물, 찜찜한 눈물, 우울한 눈물, 이런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차단시키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잘 우는 사람들 있죠? 잘 우는데 눈물의 색깔 자체가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둬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늘 울고 슬퍼하고 있는 게 주님이 아버지신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에서 흐르는 맑고 밝은 눈물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에 약합니까? 눈물의 기도에 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흘렸던 그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의 눈물을 흘렸는데 아주 눈물을 심하게 흘렸는데 사무엘 시대를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근데 이거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뭘 붙잡았습니까? 나실인의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시대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황폐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걸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울보입니다. 울보예요. 울보면서 뭡니까? 늘 해피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또 뭘 잘합니까? 근심을 잘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 이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울봅니다. 굉장히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실인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라든지 이런 우리 현실들을 보면 뭐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후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다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 이미지가 더 추락할 겁니다. 굉장히 추락합니다. 목회자 이미지, 교회 이미지,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하게 될 겁니다. 급격하게 지금 그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 합동통합, 고신, 또 감리교회 이런 데 교세 통계 나오는 걸 쫙 보니까 주일학교가 줄어드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팍팍팍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도 숫자가 지금 막 줄어드는 게 지금 기독교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나가 그런 걸 보고 뭐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꾸는 게 뭡니까? 그리고 도시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약합니까? 눈물의 기도에 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에 약한 겁니다.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진심이 담긴 거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자체가 그 감성이, 영적 감성이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한나가 지금 영적 감성 자체가 하나님과 통한 겁니다.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 딱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가 열리는 겁니까? 사무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것은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명만 일어나도 바꿉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저는 요한 웨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서 영국을 혁명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영국은 뭐가 일어난 겁니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의 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한나의 눈물이라면 아버지의 눈물은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지금 외아들인데 벙어리기 신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눈물로 말하는 게 훨씬 빨리 응답받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버지가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인데 간질하는데 눈물로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말한 겁니다.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 가장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눈물로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도 말하지만 눈물로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이 아버지의 눈물, 여기 약한 겁니다. 빨리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울고 있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심하게 슬퍼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찬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울봅니다. 눈물의 사람입니다. 영적 감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 뭡니까? 기쁨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머도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은혜의 눈물이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어두운 눈물은 뭐합니까? 쫓아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귀신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외로움의 눈물, 쓰라림의 눈물, 회한의 눈물, 상처의 눈물, 좌절의 눈물, 이런 눈물은 흘릴수록 허해집니다. 사람의 영적 기운이 싹 빠져나와 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 눌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속지 않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